오늘 이번 한 달은 사무엘서를 가지고 또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렘넌트들의 이야기고, 굳이 렘넌트 7명이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7번의 반복되는 문제와 시대의 재앙,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남은 자로 또 렘넌트로 일어나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게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굳이 7명을 정하신 거지,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요괴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성경의 증인과 어른들을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모델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난 몰라요. 이게 아니고, 아이들 중에도 아무리 부족한 아이들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정확한 자기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모델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복음 밖에서 자꾸 모델을 품어가면 문제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모델을 딱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렘넌트는 출생 자체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출생 자체가 맞아요. 출생 자체가 여러분은 복이에요.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자, 오늘 우리 그러면 중직자들과 우리 남존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이 렘넌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장대교회의 중직자와 우리 어른들, 진짜 우리 어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우리 남존대의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존대의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 그 응답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도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응답을 받았냐? 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게 렘넌트에게 주시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선천적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의 배경과 원죄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후천적 조건을 많은 다양한 것들을 얻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부모를 통해서 얻은 후천적인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서로 다르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가 두 손 두 발 건강하게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이만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 아무리 가정과 가문이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 조건이, 이미 문화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고요. 경제, 모든 상황들, 세상의 상황들, 이런 모든 문화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한 개인 한 개인의 이 선천적, 후천적, 사회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문화에 대한, 여러분요, 우리가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가 사실 참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 조건을 이 복음 안에서 조금만 치유받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는 응답과 시간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 되지 않는, 후천적인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감사하게 복음 깨닫고, 여러분요, 언제 후천적인 조건들이 진짜 넘어서지고 응답받아지느냐? 교회 체험되어질 때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상처가 다르고 서로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가는 이 응답들을 받아갈 때요, 후천적 조건들이 조금씩 새로워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조건들을 물려주고 보여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조건이 나에게 없이 내가 아무런 이익이 되고 막 좋은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막 돈 많은 사람, 막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모델을 삼으면 안 돼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모델이 돼야 돼. 또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세상과 현장 많은 문제들, 세상을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조그만 이 응답을 받아주면 돼요. 전도 체험, 선교 체험하는 현장이 세상이고 문화입니다. 사회적 조건 불평하고 불만하고, 복음 못 깨닫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세상 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뭐 대통령이 왜 이래? 뭐 국회의원들이 왜 이래? 하여튼 세상이 전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남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 체험되어지면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것 조금 체험되어지고 이 응답 조금 받는데 여기서 누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를 모델 삼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준 삼고 설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뭘 찾아내요? 감사를 찾아내요. 감사. 일부러 자꾸 고백해요.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 여러분, 뭐든지 소중하게 만드는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가치 있게. 오늘부터 뭐든지 하나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소중하다, 소중하다, 늘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라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늘 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해져 버립니다. 아멘. 너무 뭐 시시합니까? 생각해봐요. 소중하게 안 여기고 같이 평생 살아봐요. 그거 더 죽을 일이야. 근데 제 사모 늘 보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게 뭐 주기도 못하고 싸우도 못하고, 싸우자니 힘들고 늘 뭐 다투고요. 나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요, 늘 싸우고 다투고. 근데 어떻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진짜 소중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보면서
가서 너는 이 뭐 죽어버라는 마음에서 호랑이 새가 물어발로 막 여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요, 어릴 때 보면 얼마나 그런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말들 어른들 하는 욕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밑에 늘 다투면서 애를 욕하는데 막 전연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로 그런 가정에 그 아이들이요 다 나중에 무너져요. 자, 우리가 조금만요 이거 체험하고 이 응답 가지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운동에 우리가 발판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과 받아가야 되고요. 이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5가지 우리 방향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 남은 30년 걸어가기도 충분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뭐 어떤 얼마나 많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요. 그 좀 시간 지나면 그 별거 아닙니다. 뭐 요즘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현지 집사님이랑 이고만 군사님 이제 집 지어서 또 이제 들어가시게 될 건데 들어가자마자 그거 이제 또 헌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뭐 새 집 여러분요 이빨 빼가지고 던지면서 뭐 헌집 가져가고 새 집 달라 아무리 그해 여러분 받는 순간부터 헌집이라 그게 세상에 남길 거 우리가 그걸 남기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배 속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배웁니까? 예배 속에서. 렘넌트 운동 우리 세리머니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헌금 생활에 쭉 하나님 앞에 인도 받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 되어져요. 아멘.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배 생을 거세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예배 놓치지 마세요. 그 여러분 볼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좀 활짝 좀 웃으세요. 보면요 늘 그냥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준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렇죠? 활짝 웃으세요. 예배 축복 누리고 살면요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 붙잡으면요 웃을 수 있어요. 활짝 웃으세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예, 웃음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러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 좀 하고요. 아멘. 예.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요 진짜 그래. 그래서 저는요 사명감을 가지고요 건강해야 돼요. 저는 진짜 왜냐 목사가 힘 없지 아프지 맥없이 이래가지고 맨날 아프게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요 성도들요 다 따라가 봅니다. 힘 빠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유는 그거라. 여러분요 건강하게 목사가 힘있게 뛰면요 여러분요 힘이 있어진다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오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응답 주시냐?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보세요. 재창조의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재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폼입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원래 모습을 지키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아멘. 우리가 그거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세레모니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차근차근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즘 계속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나올 때 이 마음을 반드시 품고라. 설렘으로. 진짜 여러분 예배 설렘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나는 설레고 있나? 나는 뭘로 설레는가?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 체험하고 이런 과정들의 응답들을 주시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균형 잡힌 성장,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길 여러분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하나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고, 처음 온 청년인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 이야기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렘넌트 세리머니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아멘. 아직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구원받은 구원에 감사부터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 기초를 세우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가 시대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도와야 됩니다. 예,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 세레모니를 쭉 해나가고, 진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렘넌트가 되도록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이 중요한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운동 그 하는 세레머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짜 인도받아 간다 생각하면 한 30년 돼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또 우리가 남은 30년이 이 여정을 쭉 걸어가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남겨주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고의 어쩌면 미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놓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좀 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어른들이 오늘 보니까 이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7명을 키웠던 중직자와 어른들이 전부 한결같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 요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은 안 봤지만 저 뒤에 쭉 가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이제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젖을 떼기까지 이 아이를 집중해서 사무엘을 키워냅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엘가나와 대화가 나오는데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상당히 먼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어떻게 해요? 젖을 떼기까지는 키우고 양육하면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했어요? 내 자식을 내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참 두 사람의 믿음, 또 두 사람의 대화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후대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한 명의 후대를 키워가는데 이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통이.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기 것을 발견하기까지 뭐가 있었냐? 영적인 지도자와 소통이에요. 그 소통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뭘 찾냐?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또 영적인 지도자와 이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그 속에서 다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이렇다, 문제가 이렇다, 예, 문제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 렘넌트 7명을 전부 도왔던 응답의 사람들이 전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헌신이어도 이 노바디와 에브리다의 바디 사이에 있는 이 응답을 보는 헌신은 가장 큰 헌신이 되는데 시대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응답을 하나님은 항상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은 한나의 고통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잉태하지 못한 고통과 분인나 애를 낳은 그 이제 그때는 아내가 첩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실 못 낳으니까 첩을 얻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계속 괴롭히고 놀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속상하고 여러분 힘들죠. 그래 그때서 못해요. 엘가나가 또 옆에서 내가 사랑해 주지 않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내가 사랑해 주지 않냐 하면서 원통함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많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힌 기도는요, 여러분이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건요,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상황과 조건이 진짜 어쩔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그 모든 이유를 없애는 진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복음으로 돌이켜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내가 막 내 고집대로 하다가 막 그래도 내가 좀 넘어지고 막 이래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를 좀 봐주고 좀 이렇게. 그건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인정사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복음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에게 오늘도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상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조건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뭐 교회가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는 답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을 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결론 안 내면 계속 우중충하게 살아가야 돼요. 얼굴이 계속 우중충해. 여 사람 봐보세요. 진짜요. 보면 화나고요. 그래야 돼요. 아멘. 마스크를 다, 요즘 그래도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얼굴도 가려지고 표정도 가려지고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요, 환하게 진짜 기도하세요. 저한테도 제가 보니까 어느 날요 보니까요, 아, 내한테 우울성이 있구나, 우울 기질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요즘 막 자꾸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먼저는 어떤 기도냐? 억울한 통곡의 기도였고, 진짜 억울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네가 지금 언제까지 울면서, 그래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양이, 막 하고 있는 모양에서 보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오늘부터 슬픈 마음 없애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거 아니야. 이제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마음이 슬픈 여자? 맞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내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슬픈 거라. 마음이,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슬픈 상태를 가지고 살아봐요. 정신문제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은혜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게 은혜죠.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원통한 일이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와 갈등에 잡힌 기도는 그건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 제목 갱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하다가 뭘 잡냐?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 그러고 축복해 줍니다. 이 한나가 이 슬픈 마음 속에서 기도하다가 뭘 붙잡았어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냥 차라리 애도 없을 바에 없이라도 그냥 안아주시면 그냥 내 하나님 나 나실인으로 드리랍니다. 그냥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이 나실인의 언약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멘.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이 축복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그 뒤에 18절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만큼 목회자와 주의 종의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그리고 판결권이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강도권이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나의 마음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어떻게 돼요?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모든 마음의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은 게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요 액션 하시면 돼요. 액션. 그 지금까지 애가 없었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네 축복대로 네 고백대로 될 거라고 축복했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신랑하고 같이 이제 잠자리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걸 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가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늙은 사람들이 뭐요? 가서 함께 동침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액션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해요. 뭐 되겠어?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되겠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인데 되겠어? 말씀도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으로 다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실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노바디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까지 받았습니까? 자녀를 7명이나 더 낳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노래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걸 하다가도 반드시 뭘 찾아내셔야 되냐? 기도하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갱신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버티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계속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상처에 묶여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갱신해 버려야 돼, 갱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응답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얼마나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응답 받은 사람에게는 쉬운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이 고백을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젖뛰기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왜? 1년에 한 번씩 제사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교교실과 우리 언약식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는요, 진짜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핸드폰 이런 거 말, 진짜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모든 거 결제 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핸드폰을 모르면요, 못해요.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보고만 해서 자기를 찾고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키워야 되는
최소한의 7살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이 아이들이 가능한 한 그 부분들은 늦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예요? 젖을 떼기까지 뭐예요? 완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립니다. 참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남존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지금 이 후대를 키우고 또 우리 자녀들 키워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랩런트 이제 또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도만 내년쯤에는 안 겪어보겠냐 싶기도 한데 아들 군대 보낼 때 마음이 어떤가요? 최장호 집사님, 우리 현재우 집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장호 집사님 어쩌던가요? 별로 뭐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는 아마 보낼 때 울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아이들도 길을 가야 하지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도 아이들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놓으면 막바로 아빠가 돼가지고 나는 아빠 노릇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빠로서 나도 자라가는 거라. 아빠로서. 그렇죠. 엄마로서 내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빠 노릇 한다고, 저는 뭐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아빠 노릇 한다고요. 너 밥 먹을 때 똑바로 밥도 흘리지 마라. 요즘 저게 밥상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이 새끼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얻어맞았어 임마. 여러 제 동생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밥 흘리면 밥 그렇게 먹냐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 동생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게 뭐냐, 아빠가 아빠로서의 그런 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아빠도 아빠로서 자라가고 엄마도 엄마로서 자라가야 될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평생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우리 어른들 같이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준비 안 해놓고 부르시지 않아요. 저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응답과 다른 이 세 개의 응답을 주시고 다른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요, 진짜 하나님 주신 요 힘을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남전도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 헌신을 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안 가면 뭐요? 요단강을 내 디딜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니까요. 가만히 서갖고 갈라주면 걸어갈 겁니다 하면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 밟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금부터 사람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 되지 말고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요, 사람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 말에 올무 걸려요. 늘 그렇게 삽니다. 사람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담아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건 위로받을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도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요, 일주일 이상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런 게 일주일 이상 못 들어줍니다. 남자들도. 알겠죠? 여러분요,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갱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응답의 여정을 따라 또 렘넌트 데이로 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일을 두고 기도를 담은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함께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모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남전도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모델을 삼을 만한 소중한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 어떤 것도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